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 오늘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 저희가 감사하게도 우리 갑자기 생각이 나. 고난주간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고난주간 새벽기도 오전 기도회,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오전에 했으니까 오전 기도회 말씀을 나눴고요.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진 같거든요. 여기에 있는 찍은 건데, 이게 자세히 보면 30일, 31일, 1, 2, 3일.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이게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딱 서너 번 됐는데 다 오셨어.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 이거 한 장 아니에요. 5장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끊이지 않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 지나고 또 이제 고난을 지나서 이제 부활주일로 나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가장 크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물론 추수감사절 좋죠. 또 성탄절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각 절기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만 또 감사하지만, 특별히 그럼에도 우리가 크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이 부활주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서 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다 죄인이야.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길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심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딱 섰을 때 예수님 도와주시면 오케이, 아들 천국으로.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섰을 때 지금 아직 자신이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 천국 가기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네. 오늘 또 말씀 봉독해 주신 우리 정식사님 감사해요. 저희가 섰을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소유에 있어요. 소유가 많고, 소유가 많아야지. 일단 많아야 돼. 그렇죠? 이유가 없어. 일단 많아야 돼. 그 많음이 곧 소망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피하는 것과 또 우리의 소유와는 또 전혀 관계없는 문제 있잖아요. 때로는 소유가 넉넉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거야. 소유가 많고 적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고
여전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그 살아있는 소망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맞아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 사실은 떠들어봤자, 물론 말로 해야 되지만 사실은 큰 영향력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삶을 살아냈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감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고백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곧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멘. 예수께서 저 사망의 어둠을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좀 묵상할 텐데요. 이토록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귀하고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쯤 되면 늘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먹는 거. 투자 뭐야? 먹는 거. 뭐죠? 예. 수육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반찬이 수육인데 수육 이러면 안 되고 보통 우리 달걀 먹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제가 속해 있는 국제기아봉사단이라는 그 NGO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우리가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사진이 이렇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죠. 그래가지고 이 달걀을 이렇게 보냈죠. 여러분, 저렇게 우리가 달걀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저것을 줬어, 그죠? 드렸는데 지금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왜 달걀 주는 건데? 이제 퀴즈야. 여러분이 줬어, 포장해서 줬단 말이야. 오늘 가져가실 텐데, 그럼 왜 줬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독교 전통이라고. 맞아요.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달걀을 주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뭐 검색해 보시면 모르겠어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검색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찾은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억지로 그 십자가 지었던 인물 기억나십니까? 구레네 시몬, 맞아요.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수였답니다. 너 어제 계속 웃었어. 이분이 달걀 장수여가지고 십자가를 딘 뒤에 집에 가보니 달걀이 무지개 변해 있었대.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활절의 상징이 됐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것만 살짝 듣고 우리 강 목사님이 부활절 그것은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그래도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 달걀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곧 죽음의 세계를 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그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비유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편에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부활해 주님 그분은 우리가 깊이 경험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도 옛사람, 옛 자아를 깨고 부활에 새롭게 거듭난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또 부활절 달걀. 그렇죠. 꿈보다 해몽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그래도 우리가 부여해 보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어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런저런 또 세레모니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달걀을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또 어떤 뭐 계기로 좀 이상한데.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자꾸 성경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예수님 왜 어떻게 부활하셨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어떤 원리로 혹은 어떤 도움으로 부활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결론 말씀드려요. 성경에는 그 방법, 그 원리, 예수님 부활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로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 거기 적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증명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 진술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관한 그런 나열, 그런 이야기, 그것을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가 담긴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논증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읽고 우리가 맛보고 또 느끼고 경험함으로 내 이 속사람에게 들린 그 울림, 그 영적인 그 경험을 믿음으로 받는 책, 그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논증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 이야기를 좀 비유로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중에 신이랑 법률사무소 이거 드라마 있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 성경만 보신다고 알았어. 제가 잠깐 그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성경적 드라마는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야.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이야기인 거죠. 왜 비성경적이냐 보면 그 드라마 설정에 보면 이 신이랑이라는 이 변호사가 귀신을 보는 귀신이 나와요. 귀신을 보는 변호사인데 귀신에 대해서 찾아와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적인 이야기지 않은데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을 좀 말씀드려보면 한 귀신이 찾아왔는데 그 귀신이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 인정을 안 해요. 심지어 몸이 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적 존재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귀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논증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또 발명한 에디슨 이런 사람들도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인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질과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도 다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말하는 순간 당신이 이제 귀신인 걸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자, 긴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드라마 설정상이죠. 정말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는 순간 자기 이런 모든 일들이 몸으로 경험이 되면서 내가 죽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그제서야 믿는 거죠. 자기가 이론적으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그가 온몸으로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믿는 그 장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부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미 뿔뿔이 흩어졌어.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돼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을 보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무덤에 간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 그리고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봐요. 그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그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거냐?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왜 갔는지 기록됐어요. 예수님께 이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슬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례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잘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든 가서 이 일들을 좀 하고 싶은 거야. 당시 이 몸에 향료를 바르는 것은 어떤 관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취를 제거하고 그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는 것은 이제 장례를 잘 치르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쪽으로 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 한 5절까지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 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 그리고 천사도 나오고, 그리고 돌을 굴러냈던 그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무덤, 돌무덤이죠. 그 큰 곳에 돌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걷어냈던 장면. 여러분, 지진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장면들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오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했어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그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고 또 번역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큰 지진도 있고 굉장히 그 어떤 특별한 존재인 천사도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란 거죠. 넋이 나간 거죠.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세고 또 뭐든지 무서워하지 않을 법한 사람을 세워놓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훔쳐가서 어떻게 할까봐 그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가져가서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막으려고. 그렇죠? 그런 장면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놀란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천사를 보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로 온 거죠. 이 부활과 연결되는 이 장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장면, 이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권력도 기득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요 승리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 장면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질문하겠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죠. 갑자기 지진 나고 또 천사가 등장하고 천사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런 모습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증명하고 논증하고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우리는 복음서 4권이죠. 마태, 마고, 누가, 요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보는데 사실 복음서에는 똑같은 그 4권에 똑같은 얘기가 다 실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마태복음만, 어떤 거는 마가복음만, 어떤 거는 누가만, 어떤 거는 요한만 이런 식으로 복음서가 또 나눠져서 실려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4권에 다 실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이 4권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전하는 입장에서는 문제예요. 이게 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3여인이 그 무덤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렇죠? 그리고 위에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사람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만 보이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청년이 묘사돼요.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천사 혹은 보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찰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뭐 다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도 마태복음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해요. 또 누가복음에는 여인들도 나오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나오고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더 해볼까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묘사해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한 번에 500명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야. 기록 당시를 말하겠죠. 그리고 야고보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가 나오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을 지칭하는 바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성경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책이라면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것 하면 제자들이 이것을 다 짜집기 해서 막 속이고 그래서 어떤 논리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다 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꺼번에 500명이 왔다는 이 증인을 다 어떻게 섭외를 합니까? 여러분 속이려면 그렇잖아요. 작당 모의를 하려면은 다 우리가 짜고 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책이 만약에 그런 책이라면 조작된 책이라면 뭔가 하나를 정해서 어떤 뭐 영적인 원리를 정해서 이것만이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섭외해야 되고 다 그때그때마다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금 허술해요. 왜 이렇게 때로는 2명이 나오고 때로는 1명이 나오고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는 성경은 이런 기독의 차이는 조작된 게 아니라 각자가 목격한 사실 각자가 목격한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때 당시 보니까 나는 이런 게 보이던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뭐 찬양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뭐 식사가 생각날 수도 있겠고 뭐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어떤 봤던 것들 혹은 뭐 아이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또 나는 이 장면을 봤는데 나는 이 장면 위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일기를 쓴다고 한다면 오늘 어떤 내용들 나는 이쪽 면 나는 이쪽 면 우리가 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하나하나 보게 된다면 그 하나만 갖고는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결론은 뭐죠?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뭐죠? 그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야. 부활은 확실히 일어났어.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요 모습 누군가에게는 요 모습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했더니 바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인했어. 왜요? 이것은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그 내용 그대로 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 앞에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 만약에 일어났던 그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 그 아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준비된 그런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것 그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고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요? 그 부활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세 마디 말씀을 우리가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중해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22, 23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셨어요. 왜요? 부활은 말씀의 성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 역사요 거룩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심부터선의 부활을 살라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부활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 부활도 하나님의 일이고 부활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말씀으로, 또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놀랄 때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될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 번도 빠짐없이 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하신 것을 지체하신 적이 없어. 오늘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그거를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책, 이 율법책을 붙잡고 이 안에대로 따라가고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네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형통할 수 있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하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가 가난하고 궁핍해요. 내가 연약해요. 그런데 주께서는 나를 늘 생각하신다고. 주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위로 되신다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또 절망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회복할 때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늘 새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길 소망하는데요.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이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인들에 대해서 남성과 구별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성경에는, 그 시대에는 여성의 이 말, 여성의 이 어떤 증언들은 사실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시대예요. 이 성경의 시대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어요. 왜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철저하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린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여러분, 그렇게 접근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 여인들, 법정에서 아무 효력도 없는, 공신력 없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속이려고 했다면, 이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더 높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영향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것이 진짜다, 이게 옳은 길이다 라고 말해야지 그게 오히려 맞잖아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이 말씀이 진짜라고 했을 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역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된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없는 데서 사역을 해보니까 안 됐어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식탁이 돼요. 아멘. 돈이 많아서 여러분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돈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어제 또 누가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또 하는 거예요. 또 어머님 오셔서 어머니가 또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 할 일을 많이 먹으면 돼. 그렇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뭘 먹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먹다 보니까 살찔 정도로 먹더라고. 아멘. 하나님 일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조건, 환경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요. 그 여인들, 사람들, 그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지 않겠죠. 그 말을 못 믿어. 왜? 그 사람이 이상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은 증명한 내용이 아니야. 사실 이야기 그대로, 그냥 그 만난 이야기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들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자, 그 무덤까지 찾아올 정도로,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부활은 확실해 라는 신앙은 아니었으나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길을 지켰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무덤까지 갔었던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어떻게 거기가 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뭐라도 해야지. 우리 주님 마지막 가는 길 내가 몸에 좋은 향유라도 발라야지 라고 갔던 그 발걸음.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 다 예수님을 멀리 했을 때에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만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에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갑자기 우리는 바쁘면 성경이 있는 것부터 안 하니까 몰라. 우리는 왜 바쁘면 갑자기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 이상하죠. 이상해. 근데 할 말이 없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은 뭐 저도 예의가 없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뜨거울 때는 또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지 마. 또 내가 급하고 내가 어려우면은 그것을 놓아버려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주님 그 십자가를 지키고 또 무덤까지 쫓아갔던 그들.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따지시는가, 그 영향력 미치는 것, 그것으로서 평가하고 사랑한다, 충성한 종이다, 너 내 자녀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지 그것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펼칠 그 영향력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능력도 없어야 됩니까? 조건도 없어야 됩니까? 직분도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능력도 있고 조건도 있고 다 좋아. 있어도 괜찮다니까. 아니,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본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여러분, 나한테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럼 넘치도록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쓰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없는 건 차라리 없어야 돼. 그렇죠? 차라리 없어야 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풍부해, 어떤 사람이 괜찮아. 그런데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는 그 풍부한 소유가 그를 넘어뜨렸다고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여인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자리, 그 아무도 가져왔던 그 무덤에 나갔던 자리를 보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여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시니까 그 내용들을 전달하십시오. 이것이 내게 그들에게 알리는 말이요, 전달을 받는 거죠.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아갑니다.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당연히 무섭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런가? 주님이 부활하셨나? 주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기대들. 9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을 맞춰서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이었어요.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몸의 부활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이겠죠.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몸이 부활합니다.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때가 그냥 알지 못하고 그 몸에 대한 그 몸이 어떤 몸인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신령한 몸이다는 것만 정도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은 몰랐어. 그 여인들이 여전히 몰랐어. 그런데 설명이 안 됐어. 이것을 어떻게 논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경배했어. 그랬더니 이제 더 기쁨과 감사로 이제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돌아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한번 깊이 있게 만났기 때문에 다시 다른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던 그런 세상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제 믿음이 맞죠? 아멘.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안 믿고 그러지는 않잖아. 조금 멀리 할 수는 있지만,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경계를 다 못 넘어가서 결국에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너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그 경계를 아직 넘어가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 단계까지 못 갔다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붙잡고 경배할 때에 이제 더 나은 깊이 있는 삶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야. 그리고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뭐냐면 왜 갈릴리로 갔을까? 제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갈릴리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사명받았던 그 첫사랑했던 그 장소, 거기로 또 만납니다. 너희들 왜 십자가 질 때 나 무시했어? 나 떠났어. 너희들 다 떠나더라. 베드로 도망가더라. 너희들 내가 다 알아. 다 어디 갔더라?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 실패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어. 다시 열정과 다시 소명,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신 적이 없어요. 또 말씀드려요. 한 번도 내가 그냥 밀어냈죠. 내가 거부했죠. 내가 신뢰하지 못했죠. 내가 고집부렸죠. 내가 그냥 주님을 멀리 한 거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 한 번도 내치지 않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부활 주일이었죠. 부활 주일입니다. 맞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주님은 부활, 이 부활은 논증해야 하고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또한 이 죽음이나 죽음의 권세, 이것을 주님께서 극복했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래 논증하고 증명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무 논증도 아무 증명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사건에 대한 논증과 증명을 말해요. 우리는 부활을 사는,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끊임없이 증명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사는 신앙,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대?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라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우리의 본부이라는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확증하는 사건. 부활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 그래서 부활은 말씀의 성취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말씀의 성취임을 믿고 그 기록된 말씀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외부에서 찾는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삶이에요. 새롭게 사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혹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카페에서 근무할 때에 빅뱅의 노래를 듣고 설교를 써내게 했잖아요. 요즘에 BTS로 바뀌었어. 걔네들이 아리랑을 불렀어. 근데 최근 어제도 그제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이번 주 설교 벌써 7번째 하는 거죠. 그죠? 좀 억울하기도 해요. 여기 몇 분 안 계시는데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지난주 손님도 오시고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막 이게 잘 안 돼요. 집중도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어. 주여. 우리 손님 별로 없는데 근데 심지어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어. 단골들이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손님이 오니까 이제 손님 잘 오지도 않은데 오니까 막 제가 약간 짜증이 났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해야 되겠고 이건 저건 해야 되겠고 막 이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한 건 뭐냐면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제가 만약에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면 너무너무 좀 불쌍한 인생 아닐까요? 너무너무 짠한 인생 아닐까요? 그냥 막 허우적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뭐 이거 알아준다고, 누가 뭐 이거 얼마나 알아준다고 뭐 이렇게까지. 근데 아니요.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거는 이미 상관없어요. 알아줄 것 같으면 안 했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또 한 번 나를 다그치고 매일매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닫고 쓰고 떠섰을 때에 그 지금의 삶의 현장이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저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멘.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물론 엉망진창이죠. 연약하죠. 더럽고 추악하죠. 그런데 여전히 또 새 마음 갖고 나아가는 것들. 아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아 맞아. 그렇게 내가 또 하루를 살아내는구나. 여러분 또한 새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부활을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활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사람, 사는 삶이야말로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이겠죠.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지죠. 여러분 실패하죠. 또 넘어지죠. 또 실패하죠. 내가 또 우리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또 나아가는 거죠. 또 우리 주님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으니까, 또 갈릴리에서 새롭게 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꾸역꾸역 또 거기로 나아가는 거죠. 왜? 주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른 것 많은 것 풍성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그리스도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쳐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부러지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여 주실 거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활을 사는 신앙이겠지요. 말씀 붙잡고 말씀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부활의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일이오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는 것이 부활을 사는 신앙이오니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